자, 우리가 그 신정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다음 주에 구정을 맞게 돼요. 독일에서 뭐 구정 그러면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러나 한국은 지금 뭐 그냥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또 시작하는 그런 것을 다시 우리가 봅니다. 자, 202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특히 2026년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쩌렁쩌렁 들려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가지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죠. 5가지의 가르침. 예.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5가지의 그 가르침 속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가르쳐서 우리가 배우고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그 가르침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시작을 해요. 자, 그거는 뭔가를 하면은 마태복음은 지금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앞면을 본 거예요, 앞면이요. 이 앞에만 본 거예요. 뒷면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야 확실하게 더 볼 수 있죠. 그 뒷면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를 해요. 복음 전파하라. 마태복음과 분명히 같으면서도 달라요. 다르면서도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때요? 분명히 저죠. 한 사람. 그렇지만 뒤에 가서 보면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예요.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 분명히 다르지만은 같다는 거예요.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복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제가 그랬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돌아오면서 황제에게 우리가 독일을 제패했습니다. 영국을 제패했습니다. 스페인을 우리가 오스트리아를 제패했습니다. 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에반겔리움, 복음이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그 로마식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음,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모든 이 땅의 사람들,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로마식의 복음을 거의들 가지고 있어요. 로마식의. 뭐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 왜 강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는 거 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요.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복음은 뭐예요? 세상의 복음은 뭐예요? 내가 강해져서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빼앗고 그들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이게 로마식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섬겨줘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뭔가 하면 식탁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서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들은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고 이사야서 40장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산이 높아져서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라. 겸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꼴짜기가 메어지고 너희들이 주위를 봐라. 우리가 주위를 봐야 돼. 내 주위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보면은요, 참 힘들어 울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얘기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하지만은 야 봐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도 무너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갔을 때 복음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로마 사람들은 이걸 전쟁 용어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싸우십니다. 예? 싸우시면서 승리하면서 나가 죄와 싸우시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뒷모습을 봐야 돼요. 자, 오늘은 뭘 보는가? 누가복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24장 46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줄 텐데 너희들은 그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 성령의 힘, 위로부터 내는 성령의 힘을 받기 위해서 그 성에 유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을 우리가 봤어요. 요 마지막들을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또 요한도 있는데 그 마지막을 가지고 제자들이 시작을 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2006년은 요 시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이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쩌렁쩌렁 들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의 이 말씀 오늘 이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우리가 2026년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같지만은 틀려요. 틀리지만은 같아요.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면 데오빌라라는 각하예요, 각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하면은 다 우리는 뭔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뭔가 가져서 누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데오빌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된 일꾼된 자들에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면서 4절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현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현실은요. 내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 속의 사실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실이 뭔가를 밝혀준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이 뭔가?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끝에 보면은 24장의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돈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명예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권력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야, 이게 내가 현실 속에서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이것이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구나.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바로 내가 증인이 돼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실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데오빌라도 지금 똑같이 현실 속 나름대로 뭔가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찾고 나가고 있어요. 자, 사실. 그래서 1장에는 두 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현실. 현실 가운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라는 제사장인데도 이거 뭐 속수무책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자, 그런데 천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내가, 나이 많은 네 아내가 임신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90세가 거의 다 돼가지고 사라도 90세가 넘어가가지고 임신을 한다는 건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하지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가라도 뭐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여러분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현실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하나님의 역사로 거기 누가 태어나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자, 두 번째는 처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14살 소녀가 약혼만 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1장 29절,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딱 와서 야, 마리아야, 은혜 받은 자여.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인사를 나눠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임신을 해? 아니,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받아요. 주여 계집종이오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은, 그 천사가 하는 말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말씀, 이 계집종에게 임하여 말씀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임하여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뭘 보여줘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후편이 있는데 후편이 뭐예요? 후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세례요한이 잉태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라. 그들이 이 장에 어떻게 돼요? 120명 무리가 쫙 기도할 때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120명에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힘을 받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 성에 유하여 기다려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놀라운 성령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무엇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2026년 험악한 이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장에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61장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태어난 회당에 들어가서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고 성령에 끌려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죄의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우리의 억눌려 있는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그 4장 이후에 쭉 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다 읽어보셨죠?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사람들이 다 현실에 대해서는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한 사실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좀 현실과 사실? 아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현실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이 사실이 뭔가 사실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노인이 배를 타고 나가자요. 예? 고기를 잡으러. 84일 동안 계속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85일
되는 날 바다에 탁 나가서 큰 정말 엄청난 물고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냥 사흘 동안 죽을 고비를 다해서 그 고기와 사투를 벌여서 그 고기를 잡습니다. 자, 잡아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제. 우리 현실에 보면은 뭐 로또를 맞았든지 뭘 했든지 하여간 나름대로 지금 권력과 명예를 하나 딱 손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한국으로 지금 다시 쫙 돌아오는데 그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 고기에 피가 흐르는 것을 피냄새를 맡아가지고 상어떼들이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와 또 싸워요. 그가 싸우다가 결국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는 그 고기는 뭐예요? 뼈다귀만 남잖아요. 이게 뭐인가 하면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여기에서 사실을 봐야 돼, 사실을요. 여기서 사실이 뭔지를 생각해 본 사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거의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요게 사실에 대해서 요거를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한 것이 있어요. 요 사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통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인간의 불굴의 투지와 의지, 이것이 승리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역시 이 노인과 같이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타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배를 띄워라. 그리고 깊은 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내려라 얘기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요게 뭔가 하면은 현실이에요. 요게 바로 뭔가 하면은 노인이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았지만은 마지막 가져온 뼈다귀와 같이 그래서 사투에서 버렸지만은 얻은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자기가 사투에서 죽을 고비를 다해서 싸워서 가지고 왔지만은 뼈다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그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주님, 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얻으셨어요? 데어빌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권력 얻었어? 네가 명예 있어 지금? 그 몸부림쳐서 거기까지 올라왔잖냐 너. 그렇지만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다 떨어지고 현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예요?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요. 때로는 이 독일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24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제 옛날 교인 중에. 3번을 뛰는 거예요. 간호인인데. 그리고 왜 최종 할아버지 여기 안 오셨죠? 이후에 88세인데 65년도에 오셨어요. 65년도에 독일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돈 모았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부인도 떠나가, 자식도 떠나가,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놀라운 것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5장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얻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주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그물을 내려 던졌더니 왕창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삶을 던져야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던지지 못하는 삶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냥 있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과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에요. 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죽음은 우리의 현실에 이거 다 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꼭 먼저 죽는다는 법은 없어요. 예? 그리고 죽음은 연습이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딱 마지막 딱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마지막에 죽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와 많은 사람들 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 행렬을 딱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대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서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24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으로 끝나고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10장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도 지나가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강도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환자를 끌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선하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얘기해요. 이 선한 것, 우리의 주위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게 보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성령에 붙들려 갔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 우리밖에 안 보여요. 내 가족밖에 안 보여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었을 때 바로 이러한 선한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이 뭐냐 하면 악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선은 이런 걸 보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가를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생선을 주듯이 주겠다. 성령 받아라. 우리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러한 선한 것들이 보이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이 되고 내가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은 부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평안히 이제 먹고 쉬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하루아침에 안개가 쫙 있다가 없어지지. 인생은 내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 내가 돈 갖고 평안히 내가 살고 그거 갖고 누리고 살겠다? 평생을? 아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인생들은 다 상전 높은 곳을 앉으려고 그러지만은 밑에 가서 앉아라. 예? 밑에서 앉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뭔가 하면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황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자기의 건강, 돈, 물질, 뭐 권력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탕자가 어디서 깨달아요? 다 허황방탕에 다 쓰다가 바로 돼지가 먹는 그 죽통에 가서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뭘 해요? 뉘우쳐요. 뉘우쳐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뉘우치고 뉘우친 결과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아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잖아요, 여러분요. 둘 다 죽어요. 예?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부자는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몸부림쳐요. 뭘 믿어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그러면서 17장에 바로 노아의 시대.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하나예요. 노아는 현실 속에 노아도 살아가지만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무슨 심판이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지. 현실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이 노아를 구원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18장의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장님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장면을 얘기를 해줍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소리 치릅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거를 보고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19장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바로 세리가, 예? 우리가 잘 아는 세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척 하고 있었을 때 삭개오, 그 삭개 앞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현실을 위해서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여러분요. 현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무슨 짓인지 다 하겠습니다. 그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나름대로 돈을
명예를 권력을 얻었던 사람이 삭개오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겠다고. 그렇지만은 그 나름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현실에서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현실에서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뭐예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좌편, 우편. 자, 한 강도는 현실만 봤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나 한 강도는 뭐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순간이지만은 그 한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사실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막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상을 같이 떡을 대면서 축사할 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면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탁 생기면서 예루살렘 왔던 길 그냥 돌아가서 그냥 세상에 살다가 끝나야 되는 터덜터덜 내려갔던 그 발에 힘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바로 46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졌을 때 이 사실을 통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20명 모두가 사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시작하여 복음이 만천에 전파됐고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시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함이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시작이 2020년 구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들었사옵나이다. 이 사실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현실에 머무림치는 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저희의 눈이 열리고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에 붙들리는 끌려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불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데어빌러와 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현실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